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던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완결적 해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지난주 설교에 시험 전에 최고의 설교였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달았던데, 여러분 다시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광장에서, 말씀의 강당에서 외칩니다. 오라고. 헛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참된 지혜가 이곳 말씀의 강단에 있으니 이리로 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오늘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성령이 나와 있진 않지만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식이며, 우리는 이 영생의 지식을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1장에서 성경에 관하여 말하고 2장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매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근래에는 이제 니케아 신경 고백 잘 안 하고 있는데,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경건에 또 오늘 함께 좀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들었고 또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하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죠? 예. 뭔가 믿긴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자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거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요, 양태론이 있는데요. 어떤 물질의 변화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이 영도시야에는 고체, 상온에서는 액체,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된다.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세상에서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만큼 빨리 쉽게 이단이 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려면요, 이게 꼬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잘못된 설명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이제 그림으로 한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정신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려니까 구원을 잃을 것 같고, 이런 구원을 잃는 것보다는 정신을 잃는 편이 더 낫겠죠,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이성보다 하나님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믿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상식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본체론적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의 하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역하신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설교자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목사는 저의 어떤 이 사역적 본질입니다. 그죠? 설교는 그 사역적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역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역적으로, 이걸 신학적으로는 경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륜을 베푸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대상이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 항상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물질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신상을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사랑한 항상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은 성립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불완전한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1차적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우면 우리 죽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고통 받으십시오 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막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가 없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없이 자기 스스로 셀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 그 대상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곧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고 성령께서는 두 분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메신저, 파랑새가 되시고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한 분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따로 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린다.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영원한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창조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무엇이 세워집니까? 가정이 세워지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히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 무엇 하셨을까? 영원한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쳤어.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물. 여러분, 물이 펄펄 끓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결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가정을 세우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신들을 닮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그 사랑의 절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극진하게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자신들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며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의 관점에서 신과 인간을 설명할 때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혹은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벌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기 위해서 신상필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신관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신이 자기를 부리기 위하여 종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다. 신이 벌을 베풀기 위하여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 한 분, 하나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는 곧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는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인간에 대한 참된 평가입니까? 우리는 그저 진화론의 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가장 큰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자기의 형상을 닮아 빚은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그러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니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김창옥 씨가 요즘 강연하면서 사람이 자꾸 뭐 물건을 사고 뭐 신상을 사고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다 허기가 져서 그렇대요. 그 영혼의 허기가 지니까 자꾸 그런 물질,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시기를 보냈다 하면서 신발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신발이 많이 있으면 나의 외로움이 나이가 이렇게 많았구나 돌아본대요. 그러면서 결국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만족한다. 사랑받을 때 인간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기에 그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입니까? 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낫다라는, 나음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음을 받은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평안과 안식과 안전과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렸던 복이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사랑을 택했습니다. 뱀의 사랑, 사단의 사랑, 거짓 사랑을 택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사랑의 거절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기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거부한 것과 같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사망의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부는 영원토록 성부시고 성자는 영원토록 성자시며 성령은 영원토록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는 달라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성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 첫 번째 사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랑을 떠나 범죄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거죠. 제가 자꾸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참 그게 자꾸 묵상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여자 주인공이 아이유인데요. 아이유가 이제 남자 주인공 이성균한테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주 위험에도 빠지게 하고 속이는 일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이성균 씨가 다 알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래도 용서합니다. 믿어줍니다. 아이유가 묻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밉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밉냐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죠.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행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며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당연히 싫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고 그러기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 저는 나의 아저씨, 나의 예수님. 네. 참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니까 그걸 감사하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유가 다른 삶으로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계속 빛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자기 안에서 다시 평안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곧 하나님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뭐 어떤 선물을 주거나 생일에 뭐 기프티콘 하나 보내줘도 고마워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기프트콘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속에 믿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셨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의 그 실질인데, 그 사랑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교통케 하심, 곧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구속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시던 구절이죠. 언제 들었습니까? 강복선 할 때 듣죠. 그죠? 신약교회는 이 구절을 선포함으로 강복을 선언했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옛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과거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과거형입니다. 한때. 우리는 다 현재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지나보면 다 과거형이 되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의 어떤 실질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는 겨우 조금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또한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장래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현재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며 미래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강복선언이 있고요. 또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죠. 그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인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정한 어떤 이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텔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특정한 사명을 받아 파송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교회에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말씀의 직분자가 세워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그 사랑이 보여진다면 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에 사역자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의 교훈과 교제를 더 많이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아부의 그 아이들이 저를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불렀던 것이, 그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먼저 들은 것을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성령의 매우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곧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교훈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며 이는 곧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순종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잘하는 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어떤 이는 쉽게 들을 것이고 어떤 이는 어렵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려지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구나. 옛적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강복선언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순서인데요, 예배를 마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강복선언의 의미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가지고 일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케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코이노니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안다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며 함께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성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는 없는지, 누가 아픈 자는 없는지, 누가 마음 상한 자는 없는지, 누가 위로가 필요한 자는 없는지, 누가 새로운 자는 없는지, 찬찬히 우리 안에 서로의 모습을 돌보고 살피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성자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적응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가슴을 뛰게 하죠. 그죠? 내가 사랑받을 때 가슴이 뜁니다. 내가 저 사람 때 사랑받고 있구나. 살 맛이 나고,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